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8장 16절로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8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구약 에스겔 8장 16절로 18절 우리 다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행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려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러질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신앙이 기준이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기준인데 신앙이 분명하면 그 기준에 따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신앙의 기준이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이 우리의 삶의 척도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신앙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신앙이 기준이다. 자,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BC 586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었는데 한 나라가 멸망되기 전에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네, 그냥 땅이 꺼지듯이 그냥 갑자기 멸망된 것이 아니고 서서히 멸망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거죠. 전조증상이 있는 겁니다. 몸이 좀 어실어실 아프고 그러다가 감기겠지. 그러다가 감기약 먹고 또 지나다 보면 또 좀 어실어실 아프고 그러다가 병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좀 원치 않는 그런 병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듣잖아요. 우리 몸도 그렇고 한 가정과 사회와 국가도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도 주전 586년 나라가 신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었는데 멸망되기 전 전조증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죄악이 온 나라를 점진적으로 잠식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나라는 물론 특정 사회와 한 개인과 가문의 흥망성쇠의 기준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한 해를 정리하고 어떤 메시지를 나눌까 하다가 신앙의 기준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2026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삶의 회복의 역사와 만사 형통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이 신앙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한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
오늘의 메시지는요, 우리 대한민국을 조망해 볼 수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정치의 현실을 조망해 볼 수 있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각 개인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죄악은 바깥에서부터 들어옵니다. 다시 말해 죄악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으로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에스겔 8장에는 네 가지 가정한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악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는지, 그리고 죄악이 점점 깊어져서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고 마는 그것을 에스겔 8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영적인 상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서야 하는 이런 메시지를 에스겔 8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죄악은 외부적인 것으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오염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 장로들에게 예루살렘 멸망의 이유를 보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그냥 무턱대고 벌을 내리시고 무턱대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1절에서 보여줍니다. 자, 주전 605년 1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요. 1차 포로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격파한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 땅의 귀족과 학자와 청년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핵심 사람들이죠. 1차로 잡아가고요. 그리고 6년, 7년 뒤에 그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과 왕족과 귀족, 군사, 기술자 10,000명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것이 바벨론 2차 포로입니다. 그 이후에 주전 586년에 3차 포로로 잡혀가는데 완전히 나라가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에스겔이 잡혀갔으니까 2차 포로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핵심 인물들이 1차 포로에 잡혀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핵심적인 인물들이 대거 2차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갑니다. 그리고 사실상 나라의 어떤 국가의 기능들이 마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에스겔 8장 3절을 한번 보시죠. 에스겔 8장 3절. 8장 전체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8장 전체가 너무 많아서 에스겔 8장 3절. 자,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다섯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저를 한번 보십시오. 유다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선민의식이 있고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법이 없는 백성이 아니라 법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나라가 운영되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벌이 있지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상이 주어지고 복이 주어지는, 그래서 믿을만하고 예측이 가능한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고 법이 있는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예배하는 곳 성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이 지구촌의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백성들의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3요소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삶이, 존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부심이 다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저 이방인들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1차, 2차 침략을 받아서 나라의 주요한 인물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바벨론이에요. 신바벨론, 저 이라크 지역 있잖아요. 이라크 지역. 신바벨론 제국에 이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서 이제 장로님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뭐 따졌는지, 뭐 항의를 했는지,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을 했는지, 뭐 그건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어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럼 그런 정황을 볼 때 어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갔고 어떤 대화가 오고 갔겠습니까?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갔겠죠. 아요, 선지자님, 하나님이 이러실 수는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솔로몬 성전을 세우시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나라의 핵심 인력들이 다 신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잡혀와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겠죠. 자신들이 처한 형편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마음이 무엇인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따져 물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이상 가운데 에스겔을 들으셔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알겠죠?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는데 그 예루살렘에 에스겔이 와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바벨론 제국에 포로되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에스겔 8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시는 그 첫 번째 죄의 상태가 바깥에서부터 죄가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이스라엘 땅도 거룩한 곳이고 성전도 거룩한 곳인데 성전 북문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에 가슴이 툭 튀어나온 아세라 상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히브리대 공부하고 오신 그 목사님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면 그 제주도 가면 뭘 많이 만집니까? 하루방에 코를 만지잖아요. 왜 코를 만집니까? 아들 낳으라고. 예. 그리고 어디 가면 또 동상이 있는데 뭐 특정 부분을 만져서 반질반질하고 때가 묻은 그런 부분들이 보이시오? 이태리 두모성에 가면 그 뭘 또 많이 만져가지고 뭐 반질반질하는 그런 게 있어요. 어디나 뭐 이태리나 뭐 대한민국이나 제주도나 어디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가운데 뭐가 세워지냐면 아세라 상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이 주신인데 비를 내려주는, 비와 바람을 내려주는 신인데 이 바알에게 이제 바알이 마음대로 비를 내려주고 풍요와 다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바알이 풍요와 다산을 내려주는 신인데 이 바알이 이 아세라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아세라가 결제를 해줘야 이 바알이 비를 내려서 농작물이 잘 되게 해주는 그런 가나안 신이 신앙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제가를 내리는 아세라 상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가운데 서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면서 아세라의 가슴만 만져보고 들어가고 나올 때 아세라의 가슴을 만지면서 뭘 부른다고? 잘 살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이번에 포도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 들어가면서 가슴만 만지고 나오면서 또 가슴만 만지고 또 엉덩이도 만지기도 하겠죠. 어디 세워졌다고? 성전 북문에 세워졌다. 그 잘 보세요.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가야 하는데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을 갈망하고 자기 자신의 거룩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신앙이 다 무너지고 들어가면서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 신, 가나안의 주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그런 우상이 성전 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려면 문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가야 되니까 들어가는 그 문 중앙에 아세라 상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예배하러 가면서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한 첫 번째 문이 어디라고? 문에서부터. 바깥에서부터 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수롭지 않은 부분에서 요거는 허락해도 되겠어. 요거는 내가 허락해도 되겠어. 그러는 것부터 서서히 이제 외부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손 잡으면 안 돼요. 뻣뻣하면 안 돼요. 서서히 들어오잖아요. 남녀 관계에서. 그것처럼 죄가 서서히 밖으로부터 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문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아세라를 세우는, 허락해버리는 그러한 죄악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3절에서 보여주고 있다.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세워져 있었다.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학자들은 이것을 아세라 우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상 13장 6절로 7절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23장 6절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23장 6절 7절.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백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자, 이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8살 때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임금이 됩니다. 임금이. 그 요시야가 임금이 되었을 때, 온 나라는 우상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지도 않았고, 우상으로 가득했는데, 그 우상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남창이 있어요. 남창이. 그럼 남창이 있으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여창도 있겠죠. 그리고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음란한 행위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가장 은밀한 곳에 아세라를 위하여 남창이 있었고 여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빙자하여 성적인 타락을 공개적으로 종교적으로 허락했던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인데 8살 때 왕이 된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켜서 아세라상, 남창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땅에 내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유예하셨어요. 유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세대가 요시야 왕이라는 이 왕의 겸비함 때문에 한 세대가 전쟁을 보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한 세대가 전쟁에 유린되어 목숨을 잃을 상황인데 한 사람의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요시야 왕 때문에 그 한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한 세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대한민국이 5천만의 한 세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목숨을 잃지 않고 구원을 얻는 자유를 누리는 그런 혜택을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으로 인하여 그런 혜택들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조국 교회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 개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조금만 믿음으로 살고 조금만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여삐 보시사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여러분, 온 땅이 우상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나라 마을의 숫자만큼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을의 숫자만큼 우상들의 숫자가 있었다고요. 가장 그렇게 될 성전에서 남창과 여창이 있어서 음란한 죄들이 자행되어지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하나님이 요시야를 8살 때 임금 되게 하셔서 그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한 아달라의 괴락을 하나님이 막으셔서 요시야를 보호하시고 요시야가 8살에 임금이 되어서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세라 상을 다 부숴버리고 기드론 시내에 가루를 만들어 던져버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가 다스려지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중단되었어요. 유예되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외세의 침략을 받아도 보호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요시아가 죽으니까 그 이후의 왕들이 누구냐면 여아하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네 왕이 요시아에 이어서 네 왕이 폭발적인 역류 현상으로 다시 죄악들을 가지고 옵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주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문에 아세라 우상을 세워둠으로써 쉽게 죄가 성전 안으로 침투할 수 있도록, 쉽게 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경각심을 줘야 될 그런 죄의 요소들에 대해서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쉽게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뚝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아이 주먹만 한 작은 구멍 하나면 됩니다. 그거면 뚝이 무너집니다. 큰 뚝이, 제망이 그 작은 구멍 하나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하나로 아담을 타락시켰고 하와를 타락시켰고 온 인류를 타락시켰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때 이것 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루살렘이 외세의 침략으로, 신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단초는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아세라상을 세워서 백성들이 죄에 대한 경각심이 무너뜨리고 죄가 쉽게 성전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안으로 침투하게 허락했다라는 것. 그거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큰 죄악을 소개합니다. 8장에서 6절로 12절의 그 내용들을 보고 있잖아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7절부터 쭉 연결되는데요. 하나님이 성소를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가증한 일, 죄악된 일들을 행했는데요. 이것은 방 안 어둡고 은밀한 방에 있는 우상입니다. 첫 번째는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우상이었어요. 쉽게 침투되는 그런 우상인데 그 우상 때문에 나라가 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왕들이 다 타락하고 나라가 무너지는 단초를 첫 번째 단초를 제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 방 은밀한 곳에 있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 바깥으로부터 쉽게 들어왔던 그 죄가 이제는 어디로 들어오냐 하면 성전 방 안 은밀한 곳까지, 그러니까 더 깊은 곳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무너질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한 개인도 무너질 때 이런 수순을 밟고 한 가정도 한 사회도 무너질 때 이런 수순을 밟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25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성전에서의 얘기이지만 이건 오늘 나의 얘기로 받아야 된다. 내 속에 은밀한 죄가 용납하고 허락하는 죄가 없는지를, 내가 내 손을 쉽게 내어주는 밖으로부터 죄가 침투하는 것을 허락해버리는 그런 것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성경은 6절에서 더 큰 가증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방 안 어둡고 은밀한 방에 있는 우상을 이야기하는데, 각종 곤충, 가증한 짐승, 모든 우상을 사면벽에 그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로 70인과 사반의 아들 야샤냐가 향로를 들고 향연을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8장 에스겔 8장 11절 12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년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11절에 보면 사반의 아들 야사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향을 드려요. 그리고 사반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여사냐가 향로를 들고 우상에게 향을 드리는데 그 우상들은 어떤 우상들이라고? 온갖 짐승, 각종 곤충 그런 것들을 사면벽에 다 그려놓고 여기 바퀴벌레를 그려놓고 여기 지네를 그려놓고 여기 뭐 여러 가지 짐승들을 쫙 정갈과 이런 것들 그려놓고 거기 이제 향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향을 드리는 야사냐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사반이에요. 사반은 누구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읽어주었던 사람이 사반인데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이죠.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읽어드림으로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 시작점이 그 아버지였는데 그 아들 야사냐는 각종 우상에게 향을 드리는. 여러분, 향은 누구에게만 피우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에게만 향을 피우는. 그리고 우리가 그 장례식에 가서 조문할 때 우리 향을 꼽지 않습니다. 우리는 꽃을 드립니다. 왜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향은 하나님께만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와 서바로부터 귀한 유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값진 유향을. 이때도 유향을 드렸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만 향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만 최고의 향인 유향을 드리는데 그 유향을 야사냐, 사반의 아들 야사냐가 각종 우상들이 그려진 그 그림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기 때문에 여기 수많은 사면벽에 이제 곤충을 그렸으면 얼마나 많이 그렸겠습니까? 파리도 그렸겠죠, 모기도 그렸겠죠, 쫙 끓여놓고 향을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들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왜 장로 70인과 여사냐와 사람들이 왜 그 곤충들에게 기도했겠습니까? 조금 전에 그들이 기도할 때 뭐라 했다고요? 여호와는 우리를 돌보시지 않아. 여호와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까? 얼마나 그래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가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의 핵심 사람들이 다 잡혀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신 마르두, 태양신, 이집트의 애굽의 태양신,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들보다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 여호와가 약하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보다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마르둑이 더 강해서 여호와가 지셨구나. 그래서 우리 성전이 침범을 당하고 우리의 민족이 우리 나라의 핵심 인력들이 잡혀갔구나.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섬겼던 우상들, 이집트에 섬겼던 우상들을 벽에 쫙 그려놓고 쉽게 말해서 뭘 다 돌려놓고 하나 하면 하나는 걸리잖아요. 하나는 걸리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곤충들을 그려놓고 기도하는데
한시는 대답하겠지. 이해되시죠? 되게 수많은 곤충들을 그려놓고 그 중에 한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겠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향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관점을 보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이거 내 교회 명령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적들을 물리치셨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스라엘의 복을 가져왔던 그것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이고 복이잖아요. 오베데돔의 집에 임하였던 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했던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고 대적할 자가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부분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에스겔 8장에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데리고 와서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도 있고 성전도 있는데 우리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수모를 당하게 하느냐 하면서 따지듯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그래 그러면서 데리고 환상 가운데 이상 가운데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니까 외부에서부터 아세라상을 세워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은밀한 죄가 보이는데 그 은밀한 방에서 이제 각종 우상 짐승들을 다 그려놓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돌보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은 응답하겠지.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겠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겠어요? 터무니없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 유다 사회 전체가 그렇게 그 길로 가버렸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신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다라고도 중요한데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알겠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동력자의 삶,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예,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그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열심히 하면요 신천지라든지 이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봉사하고 헌신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아는 것, 신앙의 본질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은사주의 앞에 넘어지지도 않고 은사가 우리에 임했을 때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에 사용하는데 그거 모르면 은사를 가지고 장사를 한다 이 말이죠. 자기 뒤에 줄 세운다 이 말이죠. 안 그러면 자기 재산 가지고 교회에 줄 세워서 인기를 얻고 그래서 장로가 되고 그런 애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학의 부재가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공부 많이 하셔야 합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하시고요.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공부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다 차리고 눈을 반짝반짝 해서 하나님 길이 어딘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제사장이 잡혀갔습니다. 귀족들도 왕족들도 서기관들도 다 잡혀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반의 아들은 사반은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반의 아들 야사냐가 아버지가 서기관인데 아들이 곤충 우상들에게 향을 드리는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훌륭한 제사장, 훌륭한 목사님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렸던 그런 수많은 지도자들이 다 잡혀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똘마니들, 신학이 정립이 안 돼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가 됐다 이 말이죠. 지도자가 돼서 보니까 백성들이 영적 상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기도를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겠어. 그러니까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니까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 마르독이 더 강해. 그러면서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제사장이 신학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 전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위기 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탈출구로 우상숭배를 붙잡았다. 이해되시죠? 신학의 부재가 우상숭배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정치나 경제 상황들이 힘들어도 우리가 어디에 토대에 서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딱 서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어려운 나라에 어렵고 교회 우리 개인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2500년 전에 사실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에스겔이 본 그대로 그 백성들을 얘기하고 그 백성들이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치도록 바벨론은 포로 되었지만은 바벨론 신 담무스가 아니고 마르둑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여호와의 신앙이 진짜임을 가르치고 세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상 가운데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이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부재의 신학이 우상숭배를 부추겼다. 무조건 열심히 주여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여러분, 신학적 타락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바르지 못하면 신앙이 타락하고 신앙이 문제가 있으면 삶이 결함이 생긴다. 그래서 뭐가 기준이다고요? 신앙이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기준이다. 그리고 이 신앙을 가능하게 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교회로부터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숭배에 빠진다. 그런데 예수는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여부가 성패의 기준이 됨을 꿈에도 잊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하찮게 여기는 내가 허용해버린 양보해버린 그 어떤 작은 죄들이 요소들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속에 은밀한 곳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냉담한 마음을 가지면 어디로 향한다고? 우상숭배로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신앙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 우리 신앙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필수의 문제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2025년을 보내고 또 2026년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지인데 오늘 두 가지만 했습니다. 다음 주나 또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좀 길죠? 그래도 오늘 두 가지만 했습니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